네, 여러분, 어디 잘 들립니까? 네. 이 에코가 나니까 이거 노래방 분위기가 아주 노래방에서 설교하는 기분인데. 오늘 저희들이 용산 가족공원에 모였는데, 사실 여러분 용산 가족공원이 원래 여기가 무슨 자리였죠?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미군 기지였는데 그 역사적으로 여기가 그 고려시대 때 몽고군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고려시대 때 몽고군이 점령했었고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왜군들이 점령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났을 때 또 이제 러시아군하고 청나라군하고 일본군대 또 러일전쟁 났을 때 전부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때 이후로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니까 이제 미군이 진주해서 여기를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45년부터는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용산 가족공원이라 이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역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외국분이 계속 주둔하던 지역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연차적으로 여기를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근무하던 군대가 여기서 멀지 않아요. 바로 여기 옆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군 부대에 있었으니까 이른바 그 미군 방위라고 하는 기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2마일 런이라고 하거든요. 2마일이니까 3.2km 구보를 하는데 저희 있는 부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돌아가고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 번씩 왔는데 여기가 골프장이 있죠. 골프장이라서 이렇게 잔디가 잘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경원 권사님 댁 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병원이 있습니다. 원투원 하스피리라고 해서 121 육군 야전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 장교 숙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교 집들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 여기가 이제 사우스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삼각지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이태원에서 삼각지 넘어가는 그 길을 이쪽으로 이쪽은 메인 포스트라고 그러고 이쪽은 사우스 포스트라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이거 군사기밀인데 남자가 군대 제대하고 나면 다 군사기밀이지 뭐. 어쨌든 제 기억은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녘에 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구보를 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쯤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전형적인 노래들이 있어요. 다박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면서 구보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대 가까워지면 저희 부대 근처에 가면 한국군 병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군이 이제 그 군가 부르면서 하라. 그러면 이제 한국군이 이제 미군들 사이에서 몇 명 있는데 같이 한국군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갑자기 그 이제 인도하시는 병장이 우리는 병장이 제일 최고참이니까요. 병장이 갑자기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국가를 이 서울 하늘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별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 내가 미국 땅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 같이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애국가가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가 누구 땅이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군대에서 애국가 부르면서 뭉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맨날 미국 기지 안에서 애국가 부를 때는 이거 좀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실 여기가 미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지금 한국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국제법상에 미국 땅으로 되어 있었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경계, 구분 잘 지어서 너는 어느 쪽에 속하냐, 너는 이쪽에 속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새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특별히 새들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죠? 여기가 미군 기지일 때도 들어왔었고 아닐 때도 날아다녔거든요. 씨앗들도 여러분 이거 국경 방하면서 씨앗들이 퍼지나요? 그냥 알아서 퍼지고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번져나갈 때는 그런 구분 개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이 정한 경계가 우리의 활동과 생활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여기 미군이 주둔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을 제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 편, 우리 편, 너희 땅, 우리 땅, 너희 그리고 우리 이런 경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습과 약속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야 질서가 생기고 통제가 되고 그리고 뭔가 계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 이 잘못된 경계를 허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셨군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2장 14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게 나라의 경계였죠. 그리고 3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를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눠볼 때 후반부의 첫 부분이죠. 둘로 나누었을 때 이제 후반부에 속하는 첫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장소는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교회의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의 모범이 교회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자신 그 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그 밖을 나올 수 없지만 오히려 막힌 담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힌 담을 허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앞에 보면 겸손하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맞이하라,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으로 감당하라라는 그 덕목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덕목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눈썰미 있는 부분은 4절부터 3절, 4절, 5절, 6절에서 무언가 신학적인 용어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죠. 근데 3절, 4절, 5절, 6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5절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시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많이들 논쟁을 했죠.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적인 생각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는데 그렇죠? 그거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상태를 설명하려고 들다가 인간들이 많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분, 절대적이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 속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속도 어쩔 땐 모르겠고 우리 같이 사는 30년 동안 같이 산 우리 룸메이트 속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속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건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활동과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야외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더욱 자유롭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그 말처럼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단순히 교리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다, 정말 소중한 분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인 것을 만들어갈 때 그렇게 느끼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바라볼 게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 위에서 그리고 세계를 관통해서 그리고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그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분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이 반복되는 걸 기억하죠?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뜻과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관철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죠. 여러분 5.16, 5.17, 5.18 우리 한국에서 이 봄날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른바 화려한 외출의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더 오르려고 하고 내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 때는 우리 아름다운 봄날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작은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세계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5월, 6월 이제 장미의 계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지금 꽃이 피고 이랬던 것들이 더 푸르는 것으로 이제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묵진한 여름이 올 것입니다. 울을 창창한 녹음의 여름이 곧 올 것인데 우리가 오늘 보내는 날은 영화 제목처럼 봄날은 가는 마지막 봄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꽃 한 송이 또 풀 한 포기가 더 덥다 금방 질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꽃이 펴야 이후에 그 꽃잎 밑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생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그다음 이 자리 우리가 자연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도 하나인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자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장소를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늘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귀중한 존재고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광고 필요한 사항인데 뭐 혹시 야외 나가서 예배에 친구에서 여러 가지로 예배 위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난주와 달리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장소도 아주 풍경도 좋고 그래서 이런 날을 맞아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풍경에 대해서 너무 생각해보고 기도 시간에 교육이 관련해서 교통만 좀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2월달에 아마 추천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든 구역은 사회복사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혹시 시간이 저기 친구에서 문자만 있으시면 앞으로 이후에 진행 저기 전도사님이 아니 식사를 먼저 해야 되죠. 식사만 하고 식사 먼저 하고 네. 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